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창백 10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2장은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고 3장에서 5장은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내용이고 6장에서 8장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은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천지창조 이후 타락 전 시조와 언약으로 인해 타락 후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시고 육체가 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천지창조 후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장에서 2장은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고 3장에서 5장은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내용이고 6장에서 8장은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내용이고 9장에서 11장은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천지창조 이후 타락 전 시조와 언약으로 인해 타락 후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시고 육체가 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 타락 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에 대해 특별히 계시하셨다. 창백 36일을 근거로 천지창조 후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1. 타락 전 시조와 언약 창세기 1장에서 2장.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시조와 언약이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5절은 언약 수립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고 26절에서 2장은 언약 수립의 시행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언약 수립을 준비해 시행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후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인류 역사 초기 타락 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1. 언약 수립의 준비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의 준비를 위한 창조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하늘 위의 세계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9절에서 19절은 하늘 아래 세계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20절에서 25절은 각종 생물 세계 창조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수립의 준비를 위한 창조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하늘 위의 세계 창조를 비롯한 하늘 아래 세계 창조와 각종 생물, 세계 창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초기에 타락 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타락 전 인류의 시조와 언약 수립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에게 유업으로 주실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뜻이다. 일하늘 위에 세계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창조한 천지 상태와 계속되는 사역을 계시함.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에서 5절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발생시켜 빛과 어두움을 나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6절에서 8절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뉘게 함.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 1장 9절에서 13절 셋째 날 천하 물에서 드러난 땅에 각종 초목이 나게 함.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도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1절 14절에서 19절 넷째 날 두 광명으로 주야를 주관하고 땅에 비추게 함.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삼각종 생물 세계 창조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 세계 창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0절에서 23절은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여 복을 주신 내용이고 24절에서 25절은 여섯째 날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물 세계 창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비롯하여 여섯째 날 땅의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사자와 송아지 그리고 사람과 독수리와 같은 네 생물의 모습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계시하셨다. 이는 영원한 세계의 대표적인 생물들을 이상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생물들의 모습이나 생태 및 행동 등에 대해 누가 주장하는지 아느냐고 질문하신 말씀을 계시하셨다. 이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 수립의 준비를 위해 유한한 계시세계의 각종 생물들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섭리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따라서 생물 역시 영원한 세계의 생물과 유한한 세계의 생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영원한 원형이라면 후자는 유한한 실체이다. 1장 20절에서 23절 다섯째 날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의 복을 줌.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1장 24절 25절 여섯째 날에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등.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의 준비를 위한 창조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하늘 위의 세계 창조를 비롯한 하늘 아래 세계 창조와 각종 생물 세계 창조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초기에 타락 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타락 전 인류의 시조와 언약 수립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에게 유업으로 주실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게 1922. 이것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뜻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을 준비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언약 수립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언약 수립의 시행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언약 수립의 시행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 수립을 시행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6절에서 2장 3절은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신 내용이고 4절에서 25절은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약 수립을 시행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시고 언약하신 과정을 밝혀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언약 수립의 준비 후에 안식하시고 시행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계시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계시하셨다. 이는 타락 전 시조와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해 주신 결과를 계시하신 것이다. 1.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함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고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하신 내용이고 2장 1절에서 3절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며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하신 후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타락 전 시조와 언약 수립의 시행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후에 안식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성취해 주실 신령한 안식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계시하셨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계시하셨다. 이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을 마지막 아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실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1장 26절에서 27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서 31절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3대 언약을 수립함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에서 3절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안식하며 복주어 거룩하게 함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언약의 과정을 밝혀줌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창세기 2장에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4절에서 7절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내용이고 8절에서 17절은 흙으로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금과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고 18절에서 20상 반절은 아담에게 각종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짓게 하신 내용이고 20하에서 25절은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과정을 밝혀주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 자를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 두시고 금과에 대해 언약하셨다. 그리고 아담으로 각종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짓게 하시고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땅을 정복할 것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그 언약에 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세우실 새 언약의 과정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2장 4절에서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 생명이 되게 함.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8절에서 17절 에덴에 창설한 동산에 둔 사람과 금과에 대해 언약함.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2장 18절에서 20상 아담이 각종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 이름을 지음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2장 28-25절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루게 함. 20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 수립을 시행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언약 수립 후에 안식하시고 언약하신 과정을 밝혀주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언약 수립의 준비 후에 시행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첫 아담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반드시 완전하게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언약 수립을 준비해 이를 시행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인류 역사 초기 타락 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